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84장 유대인 세상살이 방법. 유대인은 돈과 섹스를 소중히 생각한다. 유대인은 성기도 하느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에 대해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돈은 하느님의 선물을 살 기회를 준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셋이 있다. 고뇌, 다툼, 빈 지갑이다. 그 가운데서 빈 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 몸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은 지갑에 의존하고 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셋이 있다. 고뇌, 다툼, 빈 지갑이다. 그 가운데서 빈 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 몸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갑에 의존하고 있다. 탈무드에서는 유명한 랍비가 자기 딸들에게 노골적인 묘사를 해가며 성교육을 시키는 장면도 나오고 부부간의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 사항도 나온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도 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행해지는 성행위는 신성한 것이다. 추하고 꺼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만일 성행위가 꺼려야 하는 것이라면 성기도 마찬가지로 꺼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기는 하느님이 만드신 것이다. 만일 성기를 꺼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느님이 하신 일을 불완전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문제는 성기를 어떻게 쓰느냐이다. 손도 마찬가지이다. 성서를 옮겨 쓰고 있을 때 그 손은 찬양받아야 한다. 그러나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손은 불결한 것이 된다. 신체의 어느 기관이라도 좋은 일을 할 때는 명예로운 것이 되며 나쁜 짓을 할 때는 꺼리는 것이 된다. 신체의 어느 기관이라도 좋은 일을 할 때는 명예로운 것이 되며 나쁜 짓을 할 때는 꺼리는 것이 된다. 평소 남편은 수탉이 암탉에 붙어 다니는 것처럼 너무 아내 가까이에 붙어 다니지 마라. 아내에게 늘 가까이 붙어 있으면 정력이 약해지고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의 다른 기관도 약해진다. 정력을 과도하게 소모하면 안 된다. 현자들은 금요일 밤을 성행위 하기에 가장 적당한 날로 꼽는다. 이날이 성스러운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성행위에는 정신적인 기쁨이 따라야 하며 성행위는 육체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휴식과도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섹스도 적극적, 노골적으로 하라. 탈무드에는 쾌락을 동반하지 않는 성교섭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탈무드의 성에 관한 6가지 가르침을 인용해 보자. 성적인 의무를 게을리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남편은 아내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자 쪽에서 성적 욕망을 밝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성행위를 갖는 경우 여성부터 절정에 이르러야 한다. 여자가 깨끗한 날에는 성행위를 언제나 가져도 좋다. 몸의 어느 부분에도 키스해도 좋고 어떤 체위를 취해도 좋다.
노골적일수록 좋다. 욕망을 느끼더라도 때에 따라서 며칠간은 참는 편이 좋다. 탈무드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성에 관해 설명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다. 탈무드는 성을 생명의 강에 비유하면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말라고 가르친다. 강은 물이 넘치면 홍수를 일으켜 여러 가지 것을 파괴하지만 물이 적절히 흐르면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을 살려준다. 성서에는 아담이 그 안에 이불을 알게 되었다 라고 쓰여 있다. 히브리어로 야다, 즉 알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야다는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도 의미한다. 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는 일이며 아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탈무드에는 성은 창조 행위다. 이것 없이는 자기 완성을 얻을 수 없다. 성교섭은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기쁨이다. 성은 자연의 일부이다. 때문에 성교섭에 부자연스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인생 최고의 지혜. 타락천사. 옛날 상상할 수도 없이 아주 먼 옛날 두 천사가 신께 봉사하고 있었다. 둘은 매우 훌륭한 천사였다. 한 천사는 물을 지배하고 또 한 천사는 바람을 지배했다. 어느 날 두 천사는 신께 호소했다. 신이여, 저희들은 낮에도 밤에도 충실하게 당신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희들에게는 언제나 최대한의 봉사를 기대하고 계시면서 죄 많고 악한 인간들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거나 동정을 베푸십니다. 부디 지금의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주가 대답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불에서 만들었다. 불은 최고의 소재이다. 인간은 나약하고 변덕스러운데 그것은 내가 그들을 열등한 소재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도 흙덩이로 만들어졌다면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천사는 주장했다. 어디 그럼 너희 둘을 인간 세상에서 100년 동안 살게 하여 시험을 해보겠다. 만약 너희가 유혹에 이기면 나는 너희 말대로 그들을 모두 멸하리라. 하지만 만약 너희가 그들처럼 되면 나는 너희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암흑 연산에 매달 것이다. 신은 이렇게 말했다. 창조주는 자신이 한 말을 실행하기 위해 두 천사를 지상에 내려보냈다. 세월이 흐르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쾌락에 굴복했다. 두 사람은 돈과 술, 아름다운 여자들을 원하게 되었다. 원래는 인간보다 의지가 강했음에도 악한 짓에서는 인간을 능가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아들을 낳아 인간들보다 더 악한 자손을 퍼뜨렸다. 신은 이를 보고 노하여 두 천사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암흑 연산에 매달아 그들을 죽였다. 그 후 마녀와 마법사들이 이 연산에 가서 마술을 배우게 되었다. 두 천사의 자손들도 창조주에 의해 멸망당했다.
그들이 대지를 더럽히거나 그 대지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대홍수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죽은 두 천사를 대신할 새로운 천사가 필요하자 신은 예언자 엘리야와 예언자 나훔을 불렀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타락 천사의 일을 맡겼다.